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경을 이 성경이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라 하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래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 알게 모르게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있을 정도로 많이 배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울.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자꾸 비친다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자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이다, 거울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 거울 앞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에 딱 서면 남자와 여자가 생각에 좀 차이가 있대요.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 딱 서면 살쪘나? 조금 이렇게 살찌게 보인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얼굴이 좀 퀭하네, 좀 화장 좀 해야 되겠다. 거울 앞에 서면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냐면 내가 조금 실물보다 조금 퀭하게 보이네, 내가 좀 살찌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또 똑같은 거울인데 거울 앞에 남자가 서면 남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한대요. 잘생겼다, 괜찮네, 멋있네. 자, 똑같은 거울인데 똑같은 거울 앞에 서서 여자분들은 내가 조금 부족하네, 내가 살쪘나, 좀 이렇게 화장을 좀 터치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거울인데 남자분들은 거울 앞에 서면 어우 잘생겼네, 멋지네, 어우 괜찮네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울은 거울인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까? 남자는 남자의 생각을 넣고 자기를 보고, 여자분들은 또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고, 생각이 하나 섞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비춰줍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성경을 대할 때도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리면 신기하죠?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이면 보여진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이런 나를 부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참고로 봅시다.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여기를 돌아올 테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럽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잠깐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나는 빛을 가졌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간증처럼 소개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기를 자꾸 자랑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뭡니까? 자기 의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언약의 자손, 믿음의 후손, 신앙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신앙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긴 하되 어떻게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교회 안에는 봉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일하는 복음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일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한 것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고 어떻게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여기에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막 고된 것을 억지로 버티면서 봉사합니까? 기쁨으로 봉사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을 하긴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자랑이 누구를 자꾸 누구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간단 말입니까? 자랑을 하긴 해. 근데 그 자랑이 나를 세우고 나에게 영광이 돌려진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자, 그럼 성도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나를 세우거나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랑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뭘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육체니까 나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내 결정,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결정을 따라서 흘러가고, 자,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그대로 막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진리처럼.
그거는 정확하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구분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큰 데서 힘있게 일해야지, 그게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있습니까? 자, 그게 누구를 신뢰하는 소리입니까? 한눈에 구분이 안 갑니까? 구분이 가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자, 육체를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자꾸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기준으로 나를 한번 설명해 볼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만한, 너희들처럼 그 육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로 자기를 헤아린다면, 나도 육체로 너희들 기준처럼 헤아린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하기 위해서 배설물로 가치 없도록 버린 것인데,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럼 나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8일 만에 뭐 했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집안 내력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자, 바리새인이라고 직분을 얻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도자 역할,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행위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럼 뭐 어디 하나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자, 율법의 열심으로는 이 말이 뭐예요? 유대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율법 아래에서 유대교 안에서 신앙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자, 여기서 의를 얘기하죠. 무슨 의요? 율법의 의니까.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삶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신앙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판받거나 지탄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 바울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자, 자기 믿음을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율법의 의로. 율법의 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믿음을 인정받을 때 믿음 이꼬로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이 표현 이해가세요? 바울의 마음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 살 때 내 마음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그 행위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삶들이 자기를 뿌듯하게 유대인으로서 막 나타내는 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좋게 여겼어요. 좋게.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뿌듯하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자기는 버렸는데,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거를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 유익하던 것이 뭘로 바뀝니까? 야, 이거 더러운 거구나. 이거 믿음 생활하는데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해가 되는 거구나. 야, 이거 버려야 될 거구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비춰지면 이 나라고 하는 의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 의가 더럽다는 게 보여져서 이걸 버린다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면 내 생각을 끼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정확한 내가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면 보여요. 은혜를 입으면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외워서 나를 나타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나를 본 적 있습니까? 나를 막 자랑하기 좋아하고 세우기 좋아하고 나를 막 의롭게 여기고 나를 선하게 여기고 그 더럽고 가증스러운 인간의 의 속에 붙잡혀 있던,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손익계산에 빠르고 막 뭐든지 나를 넣어가지고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가증스러운 나를 본 적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죠? 내가 내 신앙이나 내 믿음이나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꾸 뭘 하나를 넣어가지고 내 의를 넣어가지고 그 믿음 속에다가 누구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가 보여지면 내 의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기 전에는 그게 내 믿음을 나타내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성령이 나를 비춰줄 때 내가 보이면 내 의가 자랑스럽습니까? 더럽습니까? 더럽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율법의 의로는 나는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이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신앙 잘하는 것처럼, 막 선생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무너뜨려 줬습니까? 세워줬습니까? 세워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그 인간의 의의가 더럽고 너무 악하고 버려야 될 배설물, 똥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해왔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 교회를 핍박할 때 유대교회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데 유대교회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야, 바울 대단해. 저 바울 믿음 봐라. 이야,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저 막 진취적인 거, 저 막 달려나가는 힘,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도 바울을 본받자. 자, 유대교에서는 믿음으로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유대교에서는 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바울을 그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보면, 껍데기인 종교 안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자고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바울이 이렇게 막 힘을 써서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가 보여지면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여져서 내 의가 한번 버려진 적이 있다. 인간의 의, 율법의 열심, 율법의 행위, 이 더러운 거, 이 똥 같은 거, 이 더러운 거, 무익한 거, 내가 이것을 아주 자랑 삼고 유익하게 여겼다, 신앙에. 근데 더러운 거더라.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유익하게 여겼는데 이것들이 더럽다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이 열심을 누가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기 의가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막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지. 내가 붙잡는 힘이 누구를 세우려고? 나를 세우려고.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는 거죠.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7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내 마음속에서 자꾸 기울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결정을 자꾸 내 마음에서 합니까? 누구에게 유익한지를 계산해서 기울어지는 걸 안 봤어요?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좀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지라도 이건 교회의 덕이 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어요. 교회든 복음이든 상관없고 요 마음속에서 요 한 놈이 올라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좋냐 안 좋냐, 그리고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도 그 결정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한 결정을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믿음과 요 내 의를 섞어요.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섞어가지고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럼 지금 결정이 처음에는 1cm인데 10년 지나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섞여가지고 막 짬뽕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안 보이는 거예요. 더럽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의, 인간의 의가 더럽고 내가 이렇게 유익하던, 내가 이런 걸 쫓아서 아주 야비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가 안 보여지니까 또 그 방법을 쓰고 그 방법을 쓰고 한다는 거지. 바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뭐 했어요? 유익하게 느껴졌어요. 유익하게. 왜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뭐 하니까? 인정해주고 뭐 하니까? 세워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순간 이익이 되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에게 이익되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붙잡고 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러나 모든 것,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제 뭐가 하나 딱 들어왔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자랑할 때 누구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하는 속에 자기가 일도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자, 자랑할 때 자기를 일도 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면 누구만 자꾸 세웁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거듭났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의도 세우고 하나님의 의도 세우고 짬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사도고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저 섞어요. 교회를, 믿음과 행위를 섞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그리고 막 조금만 어떤 행위로 잘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막 세워줍니까 안 세워줍니까? 뭐 하라고 세워줘요? 이 사람 보고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뭘 운영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사람을 세웁니까? 조직을 이끌려고 세웁니까? 문제는 성도들이 눈을 못 뜨니까 계속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껍데기는 복음이니까. 그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고 이끄는 게 잘못됐습니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성도들 앞에, 빌립보 교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이건 진짜 나를, 믿음을 해치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이에요. 내게, 나를 유익하게 세상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신앙합니까? 예수님으로만 신앙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내가 배워서 살아가도 한평생 진짜 다 누릴 수 없도록 예수님 안에 내가 신앙하는 모든 것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세상의 것, 내 옳은 것, 내 육체의 것, 자, 이런 걸 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바울에게 비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도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누가 자꾸 섞습니까? 내가 섞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세우려고? 네, 나를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럼 진짜 하나님의 교회나 인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그거 빼세요, 자매님 그거 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 마음에 짝짝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뭐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내가 거기다 넣어서 신앙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것, 율법의 행위, 내 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아,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해로 여겨져야 버릴 수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세계를 배워가는, 순수하게 신앙하는 이 신앙을 하기에도 내 인생이 너무 짧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워가는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뭘 하나 섞으면, 인간의 의를 섞으면 순수하게 그게 배워집니까? 혼탁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지. 배설물이 뭡니까? 무익한 거, 똥이잖아요. 똥. 여러분, 똥 같은 거, 똥을 막 품고 다니면, 내가 똥을 포장해가지고 막 품고 다니면, 예를 들어 하람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뭐예요? 목사님 그거 안 돼, 너 못 줘. 그거 뭐예요? 안 돼. 근데 펼쳐봤더니 똥이야. 그러면 하람이 엄마가 아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 목사님보다 가까이 해봐. 목사님 정신이 이상하다. 저 돌았어. 똥인데 내가 막 보물처럼 품고 다니면 나를 뭘 취급하겠어요?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그러면 내가 신앙하면서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거면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내 입에서 누구 소리가 나옵니까? 사람은 난데 누구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신앙하는데 섞이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교회에 신앙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 입에서는 누구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나를 세우는, 내 옳음을 나타내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한눈에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 야, 내가 가진 의의는 너희들이 가진 의의하고 달라. 자, 의의를 내가 걷고 있는 한 발 한 발 걷는 내 신앙은 너희들의 신앙과 달라. 내 믿음은 너희들의 믿음과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다르긴 뭐가 달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진짜 다른 거예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여져서 자기 의가, 자기 오름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더럽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것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선이 분명한 바울은 육체 안에서 내게서 올라온 것은 배설물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올라오는 족족 이걸 뭐합니까? 네,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얘기했다가 자기 의도 얘기했다가 지금 버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보물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막 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장합니까? 나를 버립니까?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세상 가면 절대로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의를 세워주지. 근데 진짜 신앙 속에 들어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오름이, 내 의가, 내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악한 똥 같은 배설물인지. 그걸 본 적 있습니까? 보이면 붙잡습니까? 버립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본문을 갑시다. 로마서 7장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 속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뭘 안다고요? 법을 안다. 법. 이 법이 뭡니까? 율법.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다는 단어의 뜻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젖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에 젖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 이꼬르 믿음이고, 율법의 행위 이꼬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 형제들이 뭐가 지금 안 버려졌습니까? 율법의 행위. 조상 대대로 율법을 통해서 지켜왔던 삶, 그 삶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이들이 삶 속에서 율법의 행위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합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짬뽕 돼서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니까 익숙하게 율법의 행위 속에 젖어 있는 그들이죠.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 근데 그것이 너희 믿음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너희들을 주관하는 줄 아느냐. 주관한단 말 이해가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주관한다고 할까요? 이 포도밭이라 합시다. 농장. 이 포도밭의 농장에 내가 총책임자, 주관자야. 그러면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관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럼 율법이 주관한대요. 누구를? 율법을 버리지 못한, 율법을 떠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율법은 어떻게 주관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고 그대로 못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를 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죄의 싹신 뭘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뭐 한다고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바울은요, 한번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가 자기 신앙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오니까 이 율법의 의의로 믿음을 나타내는 이 신앙을 버렸다는 거지.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설교를 하더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킨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와 율법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신앙을 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율법이 언제까지 주관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뭐라 합니까? 2절에 이 로마서 7장은요 주제를 정한다면 남편을 바꾸는 얘기예요. 남편을 바꾸는 얘기. 유대인들의 가정 혼례법을 예로 들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다는 거죠.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주관을 하는데 만약에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총각이 처녀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정혼을 해야 하네요. 정혼의 증표로 돈을 주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 반드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머리에 뭘 써요? 면사포를 쓰죠. 면사포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머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를 가리고 면사포의 의미가 뭡니까? 내 머리는 없고 이제 누가? 옆에 서 있는 내 신랑, 내 남편이 내 머리다. 자,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결혼할 때 돈을 주고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는 것처럼,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은, 여자 편에서는 결혼하면 이제 누구의 종이 됩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유대인들 혼례법에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그 남편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결혼함과 동시에 여자는 법으로, 혼례법으로 그 남편에게 뭐 한다고요? 매인받는다는 거지. 그럼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율법에 어긋나는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남편에게서 자유해지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근데 이 남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자, 이 남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럼 율법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설명합니까? 율법에서 자유해지려면, 남편에서 자유해지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듯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안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막 고통스럽게 신앙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신기하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수행을 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넘겨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죠? 율법의 요구, 사망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죽음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지. 내가 죽었으면 더 이상 죄에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근데 7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은 율법에 대하여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너희가 죽은 것이다. 자,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자,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싹신, 사망이 치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율법 편에서는 나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라는 거지. 그래, 율법 편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남편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여자를 죽였다는 거지, 나를. 그럼 내가,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하나가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집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오영욱 자매님,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오자매님,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죄가 안 돼. 이해 갑니까? 왜? 남편이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말 이해 가죠? 그래,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죽으면 그 법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그럼 바울은 뭘 설명합니까? 율법이 없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율법에 매여 있던, 율법에 종돼 있던 여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구를 죽였다고 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죽으면 이제 율법에 매인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내가 죽었는데 이 죽음은 나를 죽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매여서 종생하려던 나를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나서 이제 누구에게 보냈다고 합니까? 원래 내가 율법의 종이었어. 율법을 남편으로 섬겼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중매를 섰어요. 이렇게 보냈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럼 이게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에 있던 남편은 안 돼,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돼, 안식일이야. 불 피우면 안 돼, 안 돼. 너 음란한 마음을 품었네, 간음이야. 너 죄의 싹을 치러야 돼. 자, 율법의 남편은 계속 행위를 요구했죠.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됐어. 예수 그리스도는 법으로 나를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나를 다스립니까? 다 품는 거예요. 내 죄도, 내 연약함도, 내 원수 되는 것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로마서 그 6장 얘기하,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러는데, 진짜 사랑에 내가 젖으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편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죄를 짓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막 행복에 젖어 삽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남편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뭐 했다고요? 바뀌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이 남편인 것처럼 율법 아래서 매여서 신앙을 하느냐? 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은 남편이 바뀐 거야. 너희들은 익숙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익숙한 습관대로 율법 아래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에 반응한다는 것은 뭘 인정을 안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고, 6장에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 내 몸이 있는 동안, 로마서 7장은 아주 선명하게 바울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육체에서 죄의 이 욕구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러면 남편을 율법으로 두고, 자, 우리는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안 자라냐면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율법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결혼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부부 10계명 이런 게 있어요. 부부 10계명. 남편은 아내만을 쳐다보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고 무슨 부부 10계명을 만들어요. 10가지 계명을 뭐 하라고?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준다는 거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법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도 마치 로마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동안,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동안 내 성령의 인도, 영적인 인도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바울은 뭐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보여지면 이 나라고 하는 육신이 선하고 깨끗하고 옳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지면 나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일부러 여기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보면 내 의가, 나라고 하는 육이, 내 오름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오름 하나가, 이 옳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똥처럼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오름에 이끌려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다. 자, 유대인들이 왜 두 남편을 섬깁니까? 예수님도 믿고 이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도 율법의 행위도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격분했어요. 격분한 채로 썼어요. 바울이 막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막 열변을 토하거든. 그러면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나.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속히 복음을 버리고 떠났대요. 복음을 어떻게 버립니까?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속히 떠났대. 이 말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또 뭘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도 딱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교회 안에서 야, 믿음으로만 신앙되는 거 아니야? 은혜로만 신앙되는 거 아니야? 행위가 나타나야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 두 가지를 짬뽕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막 주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법이 세워진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자기가 법을,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누가 자꾸 그 행위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가 보여지면 세울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지면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면 끝까지 설명 너무 시간이 길고, 이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남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섬길 때 신앙을 얘기하는데 6절 보면 이제는, 자, 전에는 율법의 요구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율법에 대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지. 그럼 율법에 대해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어떻게 섬긴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새롭게.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남편의 사랑에 이끌려서.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이끌려서,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섬기긴 섬기되 율법 아래서 행위로가 아니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남편입니까? 자, 영의 남편이 예수님입니까? 율법입니까? 성령의 남편에 이끌려서 봉사를 하거나 섬기면 내 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누가 남편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만듭니까?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복음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자랑이, 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예수로 자랑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섬길 때 율법의 주문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익숙한 섬김이 아니라 어색하겠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라 그랬어요. 성령,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 사랑이 법보다 훨씬 커요. 훨씬 깊은 거예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훨씬 깊다는 거죠. 그래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딱 쪼개서 나눠주죠. 의문에 의해서 섬기지 말고 영에 이끌려서 섬겨라.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해라. 나눠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 15절부터 가보면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 자기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을 때 끊임없이 율법은 자기 육체의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선한 행위를.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하는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죄가 나오더라. 죄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 남편, 율법을 남편으로 내가 섬기면서 신앙을 했을 때 육체 안에서 고통스러워했는데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그 예수님 남편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세계를 8장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